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것은 출애굽의 상황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셨을 때 바로가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바로가 마음이 굳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이 성도에게 혼란과 어려움을 주는 것은 교리의 충돌입니다. 일단 본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은 흔히 성경이 보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자유의지에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설사 그것이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는 일이라도 절대적인 자유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의지 신학이고 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육신이 아니라 영혼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교리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바로가 완악해졌다면 그 마음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기 때문에 바로가 강팍한 거예요. 그 책임의 결과를 바로가 당하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덕성에 흠결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난해성입니다. 자, 그런데 일견 보기에 그런 것일 뿐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의 문제를 제가 취급하려고 했던 것은 직접적이고 내적 동기는 그런 겁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설교자에게 있어서 설교라는 것은 자기 개인의 영적 노정의 나눔, 성도들과의 나눔이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발생한 의문들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 난해 성도들은 긴 묵상을 요구했고 그것들이 설교로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을 볼 때 말씀에 종된 사람이 그에 대한 변호, 의심받는 하나님을 해명하는 것은 설교자의 당연한 의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 신자들, 또 예비신자 모두들에게 이게 잠재적인 회의,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고요하게 여러분 자리 있는 여러분에게 이런 회의가 들게 하신 지금 이 시간에 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언젠가는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다면 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앙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설교자의 의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팍이에요. 이 발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쉽게 합니다. 자, 하나님이 과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 가지 확실히 아셔야 될 것은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런 진술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직접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영원하고 견고한 명제고 변하지 않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보증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좌지우지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했고 바로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진술이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할 중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는 않아도 그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환경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아도 우리의 환경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소망을 줍니다. 첫째로는 교리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존중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은 지켜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대상들을 위하여 여전히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 아들, 딸이 교회 안 나오는데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가능할까요? 예. 만일 자유의지라는 교리가 어느 경우에라도 완전히 제한적으로만 작동한다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 사람 마음을 좌지우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성화 있죠? 예수님께서 등불을 이렇게 들고 어느 집 문 앞에 서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네, 그 그림을 자세히 살핀 우리 신앙 선조들은 그 그림의 문에 고리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문고리를 잡고 당겨서 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들, 딸의 영혼을 온전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누구누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환경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환경들을 역사하실 겁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장면을 보시게 할 수도 있고요. 그가 마음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그를 밀어넣을 수도 있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많은 일들을 배우거나 듣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길거리 가다가 무엇인가를 쳐다보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누군가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셔서 그를 구원해 줄 겁니다. 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는 먼저 환난과 고난부터 생각해요. 저도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 먹고 누군가를 위하여 영적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한테 그가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어떤 심각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환경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부정적인 환경을 통해서만 역사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환경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특별히 이런 말들을 덧붙이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시고 또 가장 아름다운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그것이 바로를 둘러싸고 있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교리를 변호할 수는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정당성을 변호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완악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바로를 밀어넣어가지고 바로가 끝끝내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 바로를 몰아넣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바로가 무슨 특별한 환경에 들어갔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로에게 하신 일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게 없다는 것을 두 가지로 알 수 있는데, 첫째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전혀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의 행동 양태, 바로의 선택을 보면 우리가 인간을 조금이라도 깊이 관찰한 사람들은 바로처럼 행동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핏 보면, 어린 사람들이 보면 바로가 왜 이렇게 완악할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인생을 조금이라도 깊이 있게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인간을 관찰해 본 사람들은 인간은 이만큼 완악하고 끝끝내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한테 특별한 일을 하신 건 없어요. 다만 그저 바로의 눈에 엄청난 노동력 400만 명이라고 하는 노동력을 국가에서 애굽에서 잃어버리면 그 국가에 닥칠 상실과 위기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추구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은 노동력을 향한 투쟁입니다. 그럼 요즘 석유 때문에 석유가 갖고 있는 힘, 왜 석유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 400만 명이라는 에너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 엄청난 에너지를 애굽이 잃어버리게 되면 애굽에 닥치게 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재앙들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바로로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또 이 지금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앞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왕이 무슨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왕들은 바로뿐만 아니라 그게 누구라도 징기스칸이든 누구든 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치려고 하면 단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것이 왕이고 제왕이고 군주입니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자신을 지켜보는 신하들의 불안한 눈동자, 그리고 당신 별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이 읽혀졌을 겁니다. 이건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저항하게 만들었던 이유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강팍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해줬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면
바로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 사실을 그토록 강조했을까요? 여기 지금 출애굽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7번을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세요. 7번이나 나와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특별히 바로를 건드리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걸까요? 출애굽의 장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과 관심은 너희는 나를 신뢰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이 10가지 지향의 기적들을 내 손으로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로의 심령까지도 내가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전능자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설득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모든 출애굽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10개의 초자연적 거대한 기적의 역사들 모두와 심지어 바로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마음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전능자 되심을 분명히 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가 여기 있다. 난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는 그를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명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바로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무엇이든 우리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숙제입니다. 이스라엘이 되느냐, 바로가 되느냐, 이스라엘이 되느냐, 애굽이 되느냐, 바로가 되느냐, 모세가 되느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가지 재앙은 바로도 받고 모세도 받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습니다. 출애굽의 시간에 일어났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은 지금 이 시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를 몰아내서 몰려오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기적이었다면 그 메뚜기들을 모아서 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사람이 사는 곳에 메뚜기가 없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기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메뚜기 떼의 배를 받고 있지 않는다면 그날 그 무수했던 메뚜기 떼를 동풍으로 몰아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날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 출애굽의 장에서 일어났던 10가지의 재앙들 전체는 특별한 하늘에 우리가 몰랐던 기적들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개구리와 이와 파리와 이런 것들을 통한 것이었고,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없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위대한 기적의 증거라는 사실. 장자가 죽었습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이 장자는 그 여인이 낳은 자식 전체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늘 그렇습니다.
이게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모든 인간이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장자가 죽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도 모든 사람이 죽고 있는 건 확실한 사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200살이건 2000살이건 죽는 건 확실합니다.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죽음의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세속이라는 애굽, 탐욕과 오기와 교만이라는 죄성에 사로잡힌 그때 바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도 뱀과 개구리, 이와 파리, 악정, 우박, 메뚜기는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일식을 일으키는 별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바로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견고케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세와 그 백성들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는 선언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었던 그 변수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는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그때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온전하게 자유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그들의 생각에 초점을 모으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바로는 선택할 수 있는데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모세의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대한 기적의 하나님을 현장 가운데서 바로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를 우리의 정된 세상에서 인도해서 구원해내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선택을 하신 은혜가 넘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